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현용수 목사님이십니다.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용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38년째 살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갔다가 75년도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시작할 때가 나이가 41살이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바이올라 대학교 탈버신학대학원에서 우리 한국 민족의 2세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로 논문을 써서 문화와 종교교육이라는 책으로 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정통파 유대인을 연구를 해서 아이 키우는 아버지, 이 키우는 어머니 몫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한국에서 스테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제가 한국 분들한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전 한 번 쓰면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2번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2번 모두 다 뭐 2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기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떤 이 성경의 한 부분을 이렇게 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문제가 무엇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짚어보는 상당히 폭넓은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독일, 홀랜드, 영국, 미국, 한국, 중국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의 촛대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다 죽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는데 가보면 죽어져 있어요.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터키에 있는데 가보면 죽어져 갖고 관광지화 됐어요. 유럽 교회 죽어져 있습니다. 미국 교회 죽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교회 죽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교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더 경각심을 갖는 것은 유럽계는 300~400년 주기를 서서히 죽어갔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현상은 어떠냐? 기독교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 맡으면은 몇 프로가 교회를 떠난다고요? 95% 이상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갑자기 쫙,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아우성이에요. 어찌할꼬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본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를 많이 가시는데 초대교회 갔다 오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선교지 초대교회 선교지를 가봤다 이거예요. 이 성지순례를 가봤다 이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가봤더니 초대교회가 다 죽었더라 이게야. 그러면 초대교회를 한국교회가 본받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죽은 것처럼 한국교회도 죽어야 되냐? 아니잖아요. 우리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갔다 왔던 목사님들이 신문에 칼럼을 쓰면 뭐라고 씁니까? 나는 2000년 전에 바울의 열정을 느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을 느끼면 뭐냐 이거죠. 왜 바울 시대에는 찬란했던 그 교회가 왜 죽어져 갖고 지금 관광지화 됐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 백동조 목사님처럼 이 쉐마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쉐마 교육에 오시면은 그 해결 방안이 있느냐? 방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 쉐마 교육이라는 게 있고, 둘째는 인성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쉐마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뭐라 그러지? 이게 홍보 뭐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오늘 무슨 이번 또 이 축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전도가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이게야. 예, 그건 이제 오늘 저녁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교육시키기 힘들죠. 예, 왜 힘드냐 이게야. 예, 이게 오늘 저녁에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그 서울 KBS 아침마당에 하고 이 대구 KBS에 두 번 하고 서울 KBS 아침마당에서 5월 5일 어린이 주간에 그 목요 명사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내가 목포에 와서 얘기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쉐마 교회에 오면은 이 쉐마 교육 목회자 클리닉에 오게 되면은 대안을 발견하느냐? 대안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심축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대안을 어디에서 발견을 했느냐? 유대인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4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나라도 없이 자손 대대로 말씀과 토라, 그 다음에 뭐예요? 토라와 전통과 역사를 전수하는데 성공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닫게 된 게 뭐냐? 아하, 신약시대만 지상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도 지상명령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구약의 지상명령이 뭐냐? 바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구약의 지상명령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 줄 아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네가 너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전수하고, 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전수하고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해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룰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다음에 3절까지 이어져서 뭐라 그랬습니까?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장차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지리라, 이거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진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1장 말까지의 모든 비블리컬 데이터를 컬렉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섬기는 자에게 그의 의자이기 때문에 그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모든 비블리컬 데이터를 컬렉션해 갖고 누구한테 전수하는데 성공했느냐? 이삭한테. 이삭은 야곱은 12아들 쭉쭉쭉 해서 65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비블리컬 데이터가 전수됐기 때문에 모세가 650년 이후에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한 세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면 비블리컬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세가 그 창세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쓸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후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게, 창세기나 이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2번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민족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아버지 부모에게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7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입만 뻥긋하면 자녀들에게 뭐를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들은 입만 뻥긋하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론합니까? 예? 이건 자녀들이 대답해야 옳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입만 뻥긋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공부해라, 밥 먹었냐, 학원 갔다 왔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쉐마 목회자 클리닉에 오신 목사님들이 3차 학기 때는 실제로 미국의 정통파 유대인 커뮤니티를 한 바퀴, 가정이건 뭐 이 학교건 다 이렇게 덧둡니다. 그때 이분들이 가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정말로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오전 내내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하버드나 예일, 미국의 아이빌리그는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합동 측이나 이 고신 측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네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이 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더 성경 말씀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한국 교인들이 이 성경대로 사는 겁니까? 너무나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종자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4,000년 동안 말씀이 전수됐느냐? No!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에 충실해서 성경 말씀대로 산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지금도 말씀이 전수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동안은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을 이 조직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건 뭐냐? 구약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바로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세 이후에도 무려 1400년 동안 말씀이 전수가 됐기 때문에 뭐예요? 그 말씀이 전수된 유대인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상명령은 뭐냐? 구약의 지상명령은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느냐? 수직전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냐? 신약의 지상명령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건 수평전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선교는 성공했는데, 수평 열방으로 하는 거는 성공했는데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이방 선교회에 성경한 교회마다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그대로 죽어버리게 되더라 이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얘기죠. 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참 부족함이 많은 효용수를 통해서 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발견하게 하시느냐?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지상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약교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을 일평생활 신앙생활을 한 그 결론, 열매는 뭘로 나타나느냐? 딴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삭은 야곱은 12아들들한테 말씀을 전수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웃전도를 하나도 안 해도, 세계 선교 하나도 안 해도, 그 세계 선교 헌금 하나도 안 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다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겁니까? 안 본받는 겁니까? 본받는 거죠. 본받는 거예요. 아마 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슴에 와서 닿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습니까? 예? 계산하기 힘듭니까? 몇 명 목회했어요? 한 명 목회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습니까? 한 명 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일평생 동안 한 명 목회했어요. 에서는 제꼈으니까요. 야곱과 네 부인은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습니까? 12명 목회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이방 선교가 없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요나서처럼. 그럼 원칙적으로는 뭐냐? 자기 자식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유명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떴습니다. 어떻게 떴습니까? 한 명 목회 잘해서 뜬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명 목회 잘해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뭐 세상에서 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신본주의 사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떴으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백동주 목사님처럼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뜬 거 아니죠? 뭐에서 떴어요?
한 명 목회 잘해서. 여러분들 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10년을 목회해도 교인이 몇 명? 한 명. 20년을 목회해도 교인이 몇 명? 한 명. 30년을 목회해도 교인이 몇 명? 한 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합동적 총회장을 했었던 게 아닙니다. 종신대 총장을 했었던 게 아닙니다. 한 명 목회 잘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는 거죠. 충분히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온 인류가 모두 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합동측도 없고 백동주 목사님도 없고 사랑의 교회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어요. 이런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성경도 없고 큐티집도 없고, 예? 여러분들 좋아하는 구역장도 없고, 여러분 한 사람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평생 동안 그 많은 연속곡 보고 그 많은 카카오톡 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불교인이라고 그래. 다 그냥 만나면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세대는 가능할까? 오케이.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도 됐다. 그러면 손자 세대, 손자의 손자 세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4000년 후에 가능할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당대 떴습니까? No, 당대 못 떴어요. 못 떴어요.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왔기 때문이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언제 떴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떴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제 떴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650년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 650년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 시내 광야에서 그의 후손들로 모인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신본주의 국가가 탄생하면서 아브라함이 뜨게 된 겁니다. 20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뜨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뜨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힘들다 하더라도 500년 이후에, 1000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식 교육을 잘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은요, 모든 걸 당대에 뜨려고 그래. 당대에.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뇨에다가 간이 나빠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가문에서도 이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당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갖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어떤 역사냐? 각설이 거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의 후손 70인이 애굽에 찾아갔을 때 왜 찾아갔습니까? 동냥하러 갑니다. 동냥하러. 각설이 하면서 한 푼 주워하기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났습니까? 아니죠. 바로가 그들을 눌러갖고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노예로 만들어갖고요, 그 라암셋에 있는 성곽을 지을 때 그 사람은 벽돌 쌓는 걸 일로 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벽돌 쌓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두들겨 맞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이 전수돼서 650년 이후에 모세 같은 그 말씀이 전수됐기 때문에 모세가 창세기를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전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은 나 혼자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나 혼자야. 야곱의 그 12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나 혼자야. 우리뿐이야. 그런데 장차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장차 65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대로 나의 씨를 통해서 약 3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신본주의 국가, 그때까지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신본주의 국가 이스라엘이 탄생할 거를 믿음의 눈으로 확신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한 거예요. 2000년 이후에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가 나타날 걸 믿음의 눈으로 확신한 거예요. 4000년 이후에 한국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수없이 나타날 거를 믿음의 눈으로 확신한 거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노예 생활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파워가 솟아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족보를 쫙 쓴 겁니다. 그 터위에 신약교회가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복이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약시대는 2000년 동안 세계 선교만 하다가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 정말로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여러분들의 신앙 명과가 일어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불경기에 여러분들의 생활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슴이 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부족한 종이 그동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못했을까? 그래서 보면요, 구약에는 신앙명가가 있는데 신약에는 신앙명가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신앙명가라는 건 뭡니까? 한 가문을 통해서 신앙의 용장들이 막 무수히 나타나는 거, 이게 신앙명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요셉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다윗이 나타났죠. 솔로몬이 나타났죠. 에스라가 나타났죠. 다니엘이 나타났죠. 수르바벨,
예수님, 바울, 기라성 같은 신앙의 명가가 쭉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신앙 명가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12사도들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틴 루터나 칼빈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순교의 신앙을 얘기할 때 카타콤 얘기합니다. 카타콤, 실제로 이태리에 가보시면 대단합니다. 카타콤. 이 바위를 그 땅속으로 뚫고 거기에 집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후예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약시대 2000년 동안은 2대, 3대, 4대, 5대쯤 가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는 2대에 끝나는 거고 어떤 가정에 3대, 기껏해야 5대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 명가가 가문이 신앙에서 멀어져 갖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단은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현신의 가문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현신의 가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걸 갖다가 미국의 ETS,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라는 복음주의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발표하라는 그 달라스 신학교의 그 닥터 유진 메릴이라고 굉장히 저명한 구약학자인데 그분이 이걸 읽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느냐 이게. 그래갖고 그분이 이걸 발표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영문으로 이거를 써갖고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 첫 번째로 거기 가서 발표하기 전에 뭐예요? 우리 집 애들을 모아갖고 이걸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메일로 전부 다 쏴줬어요. 이거 읽어라.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현시 집안에서 제가 첫 번째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 세대입니다. 너희들은 이삭 세대고 너희가 지금 그 애들을 낳는데 걔네들은 야곱 세대고 쭉쭉쭉 이제 현신의 가문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쭉쭉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 몇 대쯤 되면은 너희들 우리 현신의 가문 너희들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효용수 할아버지 효용수의 이름을 잃어버릴 것 같으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눈치를 채고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 효용수의 이름을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 말은 고맙지만 그게 쉬우냐 이게야. 제일 중요한 게 현신의 가문이요. 이게 2000년 동안 그랬으니까 제가 너무 이 충격을 받아갖고 왜 이럴까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신약교회 2000년 동안은 대부분이 뭐만 파느냐? 사도행전만 팠어요. 사도행전의 이슈가 뭡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받으면 뭐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가정이 빠진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한국 분들이 아주 여기에 적합한 복음성가를 하나 기가 막힌 복음성가를 또 작성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거예요. 그것만, 그 구절만 다 같이 한번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순 없을까? 끝.
시간이 없으니까. 이 찬송과 가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으면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어? 예수님이나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거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신학적으로는 100%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느냐? 예수님이나 바울은 장가를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밥만 먹으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밥만 먹으면 이웃전도 세계 선교해도 누가 말려 그거를. 이 가운데 싱글로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사세요. 누가 말려 그거를. 그러나 백 목사님이나 저처럼 장가 시집을 갔다 이게야. 그러면은 내 마누라가 더 중요합니까? 남의 마누라가 더 중요합니까? 내 마누라. 내 자식이 더 중요합니까? 남의 자식이 더 중요합니까? 내 자식. 그런데 자기 마누라, 자기 자식 가장 안 챙기는 직업, 1등 직업 누구?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예? 목사님보다 더한 그룹이 있는데 선교사님들. 내가 이 선교지에 가서 이제 뭐 선교사님들 데리고 이걸 하잖아요. 막 너무 감사한다니까요. 왜 이게 세계 선교로 나가는 줄 압니까? 그분들이요. 충주 쇠마 목회자 클리닉에 와갖고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도 보면은 가정이 거의 80%가 이혼 단계. 너무 비참하다는 게 가정이. 왜냐면 남자가 맨날 이게 선교한다고 그러고는 마누라도 안 챙기고 자식도 안 챙기는 거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대개 선교사님들이 당대로 끝납니다. 당대로 끝나요.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들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잘 실천한다면, 만약에 자식이 4명이 있다, 그럼 4명에게 구약의 지상명령과 복음을 잘 자질을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보다 더 본토 발음 잘하고 언어와 습관을 잘하는 유능한 선교사 4명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자기 혼자 하다가 당대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식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원주민도 아니고 어이할꼬 해갖고 애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지상명령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쇠마 목회자 클리닉 출신들이요, 자기네들이 서포트하는 그 선교사님들 갖다가 이 쇠마 목회자 클리닉을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선교하기 전에 이거부터 들어야 된다 이게야. 이방 선교 전에 이 자기 자식 선교가 먼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그 가사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지상명령의 원조는 아브라함이고 신약의 지상명령의 원조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그렇게 바꿔야지. 이 쇠마 목회자 클리닉을 하면요 굉장히 똘똘해집니다. 이 백동주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하시지만 저 정도에 머무른 거는 저를 일찍 못 만나서 고신측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미국의 부흥회를 갔다가 자기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딸이 봤는데, 아빠다. 왜 전화했어? 아빠라니까. 누가 몰라? 여기 미국의 미국 알았다니까. 남의 집 아저씨만큼도 전화를 착하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누라하고 애들한테 왕따를 당할까? 자기는 부흥 강사로 이름이 나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잘 성장하고 딴 데 가면 존경을 받는데 왜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할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도 늦게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가갖고 고신대 신대원 MDB 과정을 듣는데 거기에 채플 시간에 온 교단 어른께서, 큰 교회 어른께서 설교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4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한 번도 내가 난 자식을 따뜻하게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은 거의 강대상에서 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지금 내가 이 교단에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고 어른이 됐다 이게야.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마누라 챙기고 자식 챙기고 언제 목회하냐 이게. 그때 그 목사님이 학생석에 앉았다가 그 목사님을 멘토로 탁 찍었어요. 나도 이 다음에 목사 안수 받으면 저렇게 목회하리라. 그리고 그분이 또 한 분을 멘토로 찍은 분이 있는데, 소위 제자와 훈련을 한국에서 가장 잘하신다는 분, 그분 클래스에 들어가면 첫 번째 강의가 광인론이라는 걸 한대요. 광인론. 왜냐하면 제자 훈련에 미쳐야 이게 되는 거지 딴 것이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치라는 거예요. 그걸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300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는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월요일서부터 목요일날까지 그 제자와 스케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교회에 오게 되면은 밤 11시에 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는 800명으로 불어났는데 마누라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은 애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때 쇠마 목회자 클리닉 1기 때, 그때 한국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와갖고 시간마다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장이 우리의 가정인데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분이 회개를 하고 나서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족회의를 한 거예요. 가족회의를 하고 자기 부인하고 애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나는 목회한다고 미쳐갖고 당신한테, 이 애들한테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부흥회 갈 때 이외에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가정예배 드린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제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6개월 후에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 교수님, 이 쇠마 목회라는 게, 쇠마 교육이라는 게 예방교육인지 알았더니 치유도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은 못합니다만 내일 이제 그 마지막 클래스에 뭘 하냐면 효도교육을 합니다. 효도교육을 할 때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기도 하고 야곱이 12아들들한테 축복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족끼리 이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한테서 배운 대로 그대로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니까요, 그냥 아버지가 깨지니까 엄마도 깨지고 자식도 깨지고 그 동안에 이 맺혔던 모든 상처들이 다 아물어져 갖고 그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요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자기네 교인 800명한테 다 얘기했어요. 나 사실 이런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솔직한 얘기가 우리 집에 전부 다 지옥이었다.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우울증 거의 가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완전히 이게 지옥이었다. 그래서 내가 쇠마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천국으로 변했다. 여러분들도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이게야. 왜 그러냐? 내가 여러분 교회만 충성하게 했지 가정에 있도록 내가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우리 가정처럼 지옥일 거 아니냐 이게야. 그러고 그분이 그걸 깨닫고 나서 아이큐는 아버지 이큐는 어머니 몫이다 그 책을 갖고 1년 반 동안 주일날 저녁 때 3대를 같이 모아놓고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각 가정마다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분이 이 부흥사인데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이 뭐 성령운동 이런 그저 복음 갖고 부흥회 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쇠마 부흥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분이 1호 쇠마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지도자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한 지도자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인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한 지도자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쇠마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한 지도자. 왜 제가 쇠마 목회자 클리닉을 하느냐? 목사님들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로 예를 들었던 그 제자와 훈련 잘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얘기하면 금방 알 거예요.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엄청난 존경을 받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장례장에 운집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자기 아버지의 관이 땅속으로 묻히려고 그럴 때 둘째 아들이 잠깐, 우리 아버지는 제자와 운동하시느라고 너무나 바빠갖고 가족 사진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 관이 내려간다면 우리 가정에 가족 사진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관을 옆에 두고 가족 사진 찍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얼굴에서 웃는 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그 아들이 쓴 책에 미완성의 가정예배라는 길게 나온 게 있다고.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그게 있다고 그래요. 내가 하는 얘기들 전부 다 인터넷에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 아는 분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또 저 그 섭섭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며칠 후에는 전부 다 나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고 빌드라니까.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의 후계자가 될 뻔했던 분이 누구냐? 서울 홍성교회 이건수 목사님이에요. 이건수 목사님. 그분이 현 목사님, 나는 그거보다 더한 걸 알아. 제자 훈련 시키러 가는데요, 자기네 교인이 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 차에 쭉 태웠는데 한 자리가 모자라니까 자기 옆에 탄 사모님 내리라고 그러고 그 여자 집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신층 목사님하고 그 제자와 하시는 목사님의 차이는 뭐냐? 고신층 목사님은 십몇 년 전에 효용수의 강의를 듣고 쇠마 목회자 클리닉에 왔기 때문에 가정도 천국이 되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교인들도 천국을 만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후자의 그 제자와 하신 목사님은 내 책을 읽지도 않고 나를 만난 적도 없어. 그래서 평신도는 누굴 잘 만나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백동주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듣냐 이야. 미국 가서 아프리카 가서 노웨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국에 특별히
그러니 이제 이게 이 선교열이 하겠고, 열방으로 이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선교사님도 앉아 있을 거예요. 내가 훌로에서 선교학으로 PhD를 한 사람이요. 그러고도 나도 선교를 한 사람이라니까. 선교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소리. 뭘 얘기는 왜 내가 몰라. 교수까지 한 사람인데. 다른 얘기 하지 마요. 예. 열방으로 하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당대에는 죽으면 천당에 올라가서 상급이 많아요. 상급이 많다니까요. 예? 선교 헌금 많이 내고 막 열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의료 선교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급 많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2대 3대로 가면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은 거의 다가 당대로 끝나요. 당대로 끝난다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이 비참해도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No!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가정이 천국이 더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방으로 하는 교회가 갖고 당대야만 그렇게 하면서 이거 신앙 명가가 그냥 죽어서 신앙의 자기 후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교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구약의 지상 명령을 아베 그걸 실천해서 쇠마 교육을 해갖고 자손 대대로 말씀이 전수돼서 주님 오실 때 자기의 현신의 모든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후손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 세계 선교도 하는 그런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이건 평신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똘똘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평신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드라이브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 집회를 갔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사만 1000명이요. 그 교육부 주최로 부흥회를 했는데요, 하여튼 저한테 끝나고 나서 그 교육부 부장, 총무 이런 분들이죠, 한 30분이 간담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요, 하나같이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교육부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중고등부 그 고등부 부장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애들한테 전화 걸어갖고 깨우는 거래요. 요즘 아이들은 밤 2시, 3시에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해서 깨워야 된대. 근데 걔네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눈으로 보지를 않고 이 핸드폰 문자를 그렇게 잘 날린대요. 그러면 이쪽에서 문자 날리면 저쪽에서 진동으로 있다가 또 보고, 저쪽에서 또 하고 킥킥거리고 딴짓하고 자는 아이들이 있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긴 오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수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쇠마 교육 목회라는 게 뭐냐, 이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말씀 맡은 자가 돼갖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게 쇠마 교육 목회예요. 그러니까 그 못된 아이들의 부모를 교육시켜서 집에서 교육하게끔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현 교수님,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요,
어디 데려다 주는 건 잘한대. 학교나 교회나 필리핀 영어, 미국 이 데려다 주는 거는 잘하는데 가정에서 애들한테 가르친다, 또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 이거 꿈에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못됐기 때문에 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현 교수님, 우리 이 교사들은요, 이 장로님도 어느 대학에,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 받아갖고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고, 이 장로님도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고, 이 장로님도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고, 하여튼 그 대형교회 교육부는요, 하여튼 엘리트들만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초중고 선생님들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 훌륭한 교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육부가 이게 죽어가고 있다, 이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희망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피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의 얘기에 의하면 애들은 애들대로 못됐고 그 애들의 부모는 부모들대로 못됐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이게야. 근데 이제 장로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가지 살아있는 데가 있는데 교사들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진짜 우리 1000명의 교사들은 다 살아있다 이게야. 그러면은 장로님 이렇게 합시다. 자, 지금 애들 못됐다, 이거 교육부 지금 교육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 더 잘 알아요. 교육부에 계신 분들, 지금 저희 그 대학이나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문제가 크다는 거 일반 더 잘한다고요? 더 잘하는데, 자 보십시오. 못됐다, 못된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낸 헌금의 몇 프로가 지급이 되냐? 50% 이상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버리자 이게야. 못됐다니까 버리자 이게야. 걔네 부모들 못됐다니까 버리자 이게야. 못됐다 그러니까 또 소망이 없으니까,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버리자 이게야. 그런데 지금 장로님들 얘기는 1000명의 교사들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이게야.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만, 희망이 있는 사람들만 얘기합시다. 한 교사가 4인 가정을 가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들이 유대인 교육을 받아갖고 유대인들처럼 매일같이 4,000명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그리고 매일같이 4,000명이 새벽 예배 계속 나오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걸 내자로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다니까, 내자로. 니나 잘해.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센 사람한테 세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3번을 따라하라고 그래서 30명 그 기라성 같은 교수님 모아는 3번을 따라하라고 그랬다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세요. 니나 잘해. 좀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어떤 미국에 오신 목사님이 마지막에 간증문을 썼는데 제목이 니나 잘해야. 근데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그 니나 잘해로 했느냐? 딴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저한테 배워갖고 이 교인들한테 가르칠 것만 생각했지, 자기가 실제로 한국에 와서 자기 마누라하고 애들 모아놓고 이거 가르칠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니나 잘해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인제는 뭐냐? 구약의 지상명령은, 구약의 지상명령은 뭡니까? 구약의 지상명령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신 게 뭡니까? 니나 잘하란 말이야. 니나. 딴 데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요? 본인이 잘하란 말이에요. 본인이.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미국에 뜬 교포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떴느냐? 정치인인데요, 미국 백인이 사는 동네에 사는데 거기 선거 후보로 나가면은
백인을 누르고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선거철 때마다 미국 언론, 한국 언론 할 거 없이 이 사람 이름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간 교포들 중에 가장 뜬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한 사람 뽑아라, 그 사람 뽑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아르헨티나에 집회를 갔을 때에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미국으로 온 다음에 이분한테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4시간을 우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이 장로님이 4시간을 우는 거예요. 그 우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나이가 70이 돼가면서 나는 내 인생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거를 반추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공한 이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사정을 보면은 자기는 실패자 중에 실패자라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4자녀가 있는데 4자녀가 모두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성령 체험도 있고 자기는 죽으면 분명히 천당 간다는 거예요. 천당 가서 천사를 부려가면서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 걸 생각하면 자기는 늘 희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당에 갔을 때 자기가 난 내 아들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시집장가를 전부 다 갔는데 그 밑에 난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가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져 갖고 유황불에 떨어져 갖고 아 뜨거 할 생각을 하면은 자기는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그분이 한양대 교수하다가 미국에 이민 오신 분인데 이제 실패한 이유를 전부 다 리서치를 하다가 제 책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라는 3권의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분 말에 의하면은 자기는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그 책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만나길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쇠마 목회자 클리닉 일기 그 아까 그 고신증 목사님 그 귀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그냥 뭐 시간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이제 그 미국에서 5월 달에 그 라디오 톡쇼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분이 나갔는데요 그냥 뭐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나 정아무개 장로입니다. 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이민자 한 사람을 뽑으면 나를 뽑는데 나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난 이 사형제, 이 사남매 모두 다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얘네들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시집장가를 갔는데 모두 다 손자의 손자. 나는 이제 죽으면은 천당에 가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유황불에 영원히 썩게 될 겁니다. 이분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정치인이 되고 아무리 박사 교수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나처럼 미국 이민 실패자에 불과한 겁니다.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영등포에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자기네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너무나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요 맨날 학원으로 주일날도 학원으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가서 금방 박사학위 받아갖고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갖고요 너무나 빨리 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원 다니면서부터 완전히 교회하고는 담을 쌌어요. 세상으로는 떴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반대예요. 머리가 너무나 둔한 거예요. 수능 점수가 안 되니까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뭐 했느냐? 영등포 역전에서 앞에 그 미케닉 숍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열등감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그 백동조 목사님 주최하는 그 교회 부흥회라든가 산상수련회라든가 이런 데를 갔어요.
가갖고는 성령 체험을 너무 강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 봉사를 성가대에서도 봉사하고 뭐 그 버스도 운전하고 하여튼 일평생 동안 교회를 잘 섬겼어요. 나중에 그분의 이 부모님이 천당에 가서 기다리는데 둘째 아들이 천당에 온 거예요. 천당에 와갖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둘째 아들을 껴안고는 이놈아 여기는 천당이란다, 여기는 천당이란다. 봐라, 빛 가운데 천사들을 부려가면서 영원히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빛 가운데서 천사들과 함께 사는 곳이란다. 너무나 좋았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오니까. 근데 첫째 아들이 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천사를 시켜갖고 이름 석자를 줘갖고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죽으면 지금 어디가 있나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네이버에다가 이름 석자를 딱 집어넣고 쳐버리니까 죽기는 옛날에 죽었는데 지옥불에 떨어져갖고 유황불에서 앗뜨고 형체를 알 때는 앗뜨고 하는 거예요. 앗뜨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왜 나를 때려서라도 교회 보내고 주일날 교회 과일 공부하지 마라 그러고 예서 이 성경 공부하라 그러고 부흥회 참석하라 그래서 내 그 둘째 동생처럼 천장에 가게 해야지. 아버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은 손가락으로 찬물을 찍어갖고 한순간이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울부짖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에는 미쳐가는 거요. 애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네 애들도 주일날 과외 공부 보내고 미쳐가는 게 한국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수라는 게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당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이게 봉사합니까? 천당 가서 상급 받으려고. 딴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 본향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강권적이라도 아이들에게 가정예배를 드리고 교회 데리고 오고 부흥회 데려오고 이럴 때 함께 오지 않느냐 이야.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평신도들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요.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그러면서 왜 지새끼한테 먼저 안전하냐 이야. 제가 서두에 신약교회 2000년 동안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이, 저는 미국에서 38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확신을 주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중국이나 일본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지만 만약에 한국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너희들은 또다시 중국이나 일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선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세계 선교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가정에서 실천할 때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